안녕하세요. 박세호 목사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먼저 마음이 지쳐있던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음, 곧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크게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을 참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다가올 시련을 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가 됩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이 지쳐 낙심해 있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던 시기는 너무 악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의 기독교인을 화양시켜서 거리에 등불로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끔찍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은혜 가운데 강할 것을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같은 목숨이 위태한 핍박과 박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첫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죠?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인은 여전히 힘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상급자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군대는 운영이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경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기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수백 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청년부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청년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찬양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셀 모임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청년부 지체들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청년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농부의 수고가 확 와닿지 않아요. 농부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사계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힘겨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농사의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해요. 매일매일 고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까지 들으면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삶을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알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이 영안이 열려서 복음을 가르치는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삶을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어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야, 너가 나와 함께 떠났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지 않느냐? 너가 이미 나와 함께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직접 보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미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확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요, 한 번씩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결국에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9절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실제로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두 번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엄히 명해서 더 이상 다투지 말게 하려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것을 지금 엄히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복음이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마치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성 종량과 같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과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붙들 것을 강하게 권면해요.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릇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선한 예수님께서 악한 육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영지주의 이단의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의 윤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제어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와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 이 같은 양극단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타락하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는 비유로 복음을 믿는 성도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6절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서로를 조금 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길 원해요.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명사로 경기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총명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가르치는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가지고 세런들과 함께 나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삶, 병사의 삶, 경기자의 삶, 수고한 농부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사랑하는 세론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